참 잘 오셨습니다. 창세기 84번째 아니 84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보니까 주로 일일 드라마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드라마나 영화에 주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주인공이 원수를 만나서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하려는 찰나에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출생의 비밀이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정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뜯어 말리는 거예요. 얘들아, 사실은 너희들은 어릴 때 헤어진 남매란다. 네, 이런 거. 출생의 비밀. 이게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고요. 이것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하는 요소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이제 유다가 애굽의 총리, 아직 요셉이라는 걸 모르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가정에 자기 가족들의 그 아픈 20여 년 동안 차마 서로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픈 가정의 스토리를 다 상처를 드러내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꾹 누르면서 이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아버지와 우리 막내 베냐민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 죽습니다. 라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유다도 그렇겠지만 사실 그 옆에서 듣고 있는 형제들도 그렇고요. 또 지금 신분을 숨기고 있지만 그 앞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요셉도 다 같은 형제잖아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정말 아픈 이야기였어요. 자기 가족들의 아픔, 약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감정이 지금 북받쳐 올라온 상태예요. 감정이 한껏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오늘 요셉이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그동안 꾹 참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과 나머지 형들과 함께 부둥켜 안아서 울면서 정말 펑펑 우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클라이맥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요셉과 형제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꿈찾고 있었던 요셉은 이제 마지막에 유다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베냐민이 잡히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보내주시고 다른 형제들은 보내주시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힐 테니까 제발 나머지는 다 보내주세요 라고 막 사정사정을 하니까 드디어 이 요셉의 마음의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이죠.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그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았던 그 인생의 서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요셉이 뭐 잡혀가고 뭐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살고 뭐 이랬을 때 울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이번에 울어요. 20년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요셉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부유한 집에서 사랑받는, 특별하게 사랑받는 아들로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으니 이건 너무나도 큰 상처예요. 가족들에게 팔린다는 거 큰 상처죠. 그렇죠? 동의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정도 상처쯤은 다 있으셔서 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건가요?
뭐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본 경험 정도야 다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는요 평생의 한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아무리 형제라고 해도 복수의 마음이 생기고 상처가 너무 큰 것이죠. 너무 큰 상처예요. 또 어떤 상처가 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채색 옷, 그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소매가 긴 옷, 이건 전혀 일을 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그랬죠. 이 귀한 옷을 입고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팔려가서 뭐가 돼요? 종의 신분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이것도 역시 큰 상처죠. 뭐 일을 처음에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남의 집에 가셔서 노예 생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큰 상처예요. 게다가 이 요셉이 팔려간 시기는 청소년 청년 시기였습니다. 예민한 시기였죠. 그 힘든 시기에 팔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힘겨운 순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가정을 다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됩니다. 좀 노력을 인정받아서 좀 지낼만해졌어요. 그런데 조금 지낼만한가 싶었더니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그것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강간미수범이라는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다행히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요셉은 상처가 많았어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다른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청년들은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응석 부리고 자라고 지내야 할 그 시기에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요셉은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딱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매일 하나님께 울고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셉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견딜 만한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셉의 그 지난 시절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분명히 이 10대에 20대 나이에 젊은 혈기에 사고 칠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저였다면 이런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자포자기하는 심정, 그리고 패배주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 뭐 내 인생 늘 그렇지 뭐 내가 뭐 잘되나 싶었더니 또 그래 아유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요. 아니면 에이 이 더러운 놈 인생 막 이러면서 막 살았을 거예요. 사고 쳤을 겁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시기에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성경은 잘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앞에 살펴본 것처럼 딱 한 군데 요셉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는 이 집에 아무도 없고 자기와 요셉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과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같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깨닫게 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 그 터진 울음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또 바로의 궁중까지 들릴 정도로 컸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어요. 한참을 울어요.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총리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거예요. 형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참을 울다가 드디어 요셉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연기력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극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울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형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가 갑자기 울면서 요셉이라고 하니 일단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먼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 멍하니 있었겠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걸 인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형들에게 좀 더 가까이 뭐라고 말하고 내가 형들이 판 그 요셉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주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말씀이 또 요셉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구절인데요. 저는 예전에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을 받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을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내 관점에서 인간의 가치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니 불행한 사건이 벌어질 때 아우 불행해, 아우 못 살겠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삶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요셉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처음부터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요셉은 참 철부지였어요. 그냥 늙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생각 없는 철부지 같았어요. 그래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고자질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꿈을 남의 감정이고 기분이고 생각 안 하고 막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매일 울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 충격이 컸을까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많은 눈물도 흘렸겠죠.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 꾼 꿈 있잖아요. 그거. 다른 형제들이 자기의 꿈을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절망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좌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호람되어 하나님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았고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모든 사물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13년의 이 많은 가정들을 하루하루 거치면서 요셉은 계속 질문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애굽에 팔렸을까? 왜 하나님은 하필 보디발 장군으로 내 집으로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 시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셨을까?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필 고위 관리들의 수종을 들게 하셨을까? 왜 내가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을까? 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고민과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죠. 아, 그렇구나. 이 심각한 흉년 속에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평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보고 또 직장을 보고 또 친구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좌절감과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이 자기의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앞서 보내신,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아픔까지도 사용해 주셔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에 포기하지 마시고 호람대오 하시면서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멀지 않은 미래에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 쭉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이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요셉은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요셉에게서 또 야곱에게로 옮겨갑니다. 결국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은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보면 단순히 요셉은 언제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까지는 자기 가족들의 생명, 이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세워놨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욱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이 요셉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을 보면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기억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 계속 반복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이, 그때 약속이 비로소 이제 요셉에 와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대상자인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삭도 죽었어요. 지금 야곱은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어서 세상에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바뀝니다. 사람은 사라져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계속 반복되지만 형들에게 팔려가면서 애굽으로 이끌려가면서 그 인생은 완전히 암흑기였고 그 오랜 세월을, 고난을 묵묵히 참아내며 이겨냈습니다. 요셉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가장 힘겨운 삶을 보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인생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요즘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이거예요. 아빠 망했어 그러더라고요. 뭘 망했어 그랬더니 얼마 전에 캠프 가가지고 아빠 양말 한 짝 잃어버렸어, 망했어 이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양말 하나 잃어버렸다고 망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망했다, 난 죽겠다 이런 얘기 많이 사용하지만 여러분, 우리 중 누구보다도 암울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결국 이 일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놀라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야곱과 70인의 가족, 70명, 이때는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전체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와서, 풍성한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하신 그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었는데 번성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장정만 몇 명이요? 60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장정 20세에서 60까지 60만이면 아내가 한 명씩 있다고 보면 몇 명이에요? 어려우세요? 네. 120만. 120만에서 뭐 그때 산하 제한 정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들, 딸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으면 몇 명이에요? 둘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낳았겠지만 둘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몇 명입니까? 네, 240만. 이제 좀 옛날 산수가 생각나시나 보네요. 240만. 거기다가 남편의 부모님, 아내의 부모님, 60세 이상의 양가 부모님 4분 중에서 한 분만 살아계시다고 가정해도 몇 만이에요? 300만. 그렇죠? 2분이 살아계시면 360만. 3분이 살아계시면 그 위, 4분이 살아가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몇 명이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백만의 백성으로 번성하게 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얼마나 시기가 많고 불완전하고 그렇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 요셉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셨고 한 민족을 번성하게 하셨고 자격도 없고 부족한 야곱의 아들들을 훈련하셔서 믿음의 지파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들의 양식을 주고 기근에서 도와준 사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역사, 그 역사의 중심에 요셉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리저리 머리를 써봐도 정말 이게 도저히 어떤 해결될 수 없는 틈이 없는 아주 막막하고 암울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죠. 뭐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그 인생 끝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더 인내하시고 더 침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먼저 보내셔서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우리 삶에는 계속 일어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베냐민과 또 형들과 안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보내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똑같이 고난을 만나죠.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에 상처받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 핑계대고 복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마치 어미새가 많은 새끼들을 그 두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우리 교회 1층과 2층 사이 이쪽에 보면, 계단에 보면 큰 액자 그림이 하나 있죠. 그 그림에 보시면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고 그 나무 밑에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에 나온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대한 황량한 들판 안에 있는 그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막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은 하나 둘씩 그 풍성한 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그 풍성한 나무 아래서 평안한 쉼을 누립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